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라,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기도는 응답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밤이고 낮이고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가 모든 세포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세포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핏방울로 변화돼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기쁜 우리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창립한 지 이제 8개월째 접어드는 것 같아요. 8개월째? 그죠? 그렇게 드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서 무슨 말을 해서 무슨 변론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늘 사역하면서 늘 기도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어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우상하게 절을 안 하고 평소보다 7배나 갑절로 더 뜨거운 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을 왕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세운 저 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면 절대로 너희들 안 죽인다. 그러나 절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법으로 칙령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약속된 법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평소보다 더 뜨거운 몇 배나 5배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너희들을 불살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뭐라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 이게 제가 평신도 때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믿음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라는 뭔가? 내가 유익할 때는 믿어지는 거고 내가 응답받을 때는 믿어지는 거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믿는 거지만 내게 좀 유익하지 않고 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조금 고난당하는 일이 생길 때는 믿음이 없는 건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사역을 주시면서 저를 출발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나 할 때 제가 가지고 나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제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순간순간 새 성도가 와서 한두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아무도 안 오면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 우리 한 사람 나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좌정하여 계신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믿는 것이 기도로 고백되는 거예요. 잘 될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가 되고 나한테 가시짓하고 나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해서 내가 웃어주고 그분과 그 사람과 함께 차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요? 원수가 줄일 때 먹여라. 벗었을 때 입혀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응답에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날 충남 예산군이더라고요. 가니까 주소가 예산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차장팀을 데리고 가서 시골 교회인데요. 한 40명, 45명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사 대접했는데 가는데 남자 장로님들이 5명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4명은 원로 장로고 한 분만 신부 장로야. 다들 이제 시골에는 다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보통 젊은 나이가 70대, 아주 젊은 나이가 60대. 아주 뭐 60대 밑에는 없고. 근데 찬송인들을 60대에서 찬송인들을 하시는 거예요. 60대 어른들이. 여자분들이 잘해요. 소프라노로.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이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가서 참 많이 힘을 얻고 왔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7년 전에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회를. 저는 한 3, 4년 된 줄 알았더니 하긴 제가 개척한 지도 개척 나온 지도 3년 만 2년 됐으니까 이제 3년째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한 30명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들이 막 싫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 감리교에 계시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막 이렇게 그 중앙에다 얘기하면 옮겨주나 봐. 이렇게 주의 종들을 이쪽으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더 시골로 거의 예산에서도 더 꼴짜기로 들어가서 성도 한 5-6명 있는 데서 거의 한 2년을 굉장히 고생하다 나오셨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또 맞바꿨대. 또 그 교회랑 또 이렇게 맞바꿨다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도 새로 싹 짓고 아주 성전도 너무 멋지게 해놨더라고. 그런데도 제가 이 말 왜 하냐면 그런데도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는 개척교회다. 40명이 넘게 나오는데도 개척교회다는 말을 하는데 이건 중견교회인데 이게 개척이다 중견이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에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 축제를 작년 9월 달에도 하고 올해 2번째 하면서 제가 또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을 쓰는 분도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철저히 성령께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보내신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심해서 나갈 때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 보낼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제가 굉장히 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경 전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재정 놓고 기도하시던데 이제 막 매달 막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오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응? 왜냐면 저 물질 고생 안 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목사 안수 이제 한 달 후면 5월 달이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도 이제 나올 텐데 마지막 훈련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오늘 내가 과연 설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 때 어떻게 응답해 준다고요? 크고 은밀하게 응답해 줄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애를 써도 안 돼요. 믿음? 믿어라!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스터장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을 때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치료했다 그랬거든요. 그에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셨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으로 다가가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 믿음을 달라고. 그게 기도. 그냥 막 향방 무조건 기도하라니까 막 중언부언 이마저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할까요?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아를까요? 먼저 여쭤보는 거. 이게 순서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부르짖느냐.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귀도 열려있고 손도 맥달버섯 가제트 손인가? 두두두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제트 손은 우리가 옛날에 요새 키울 때 만화를 보니까 저 멀리 것도 막 다다다다 하면 다 집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능치보담이 없는 손. 어떤 상황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야. 못 듣는 게 아니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그 후반절에 2절에 보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고 불법이 있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또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는 기도가 있더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금방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40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세면 그때 당시 40세면요. 하긴 우리 어렸을 때 40세면 동네 큰 어른이었거든요. 그때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은 내 방법을 할 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천히 기도하면서 뭐를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 내려놓는 거. 내 뜻 내려놓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오직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체유화되는 천천히 그리스도화되는 우리가 될 때까지 기도 쉬지 않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독해지고 기도 많이 해서 교만해진다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저께 우리 은혜 사모랑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9번을 하셨더라고요. 40일 금식을 9번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9번을 하고 아주 그냥 박사학위 있고 석사학위가 3개고 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아주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막 개척만 해놓으면 성도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스펙이 있으니까 막 후배들이 막 오고, 신학교 후배든지 무슨 후배든지 막 학교 후배들이 막. 그런데 인격이, 기도는 40일 금식을 9번을 했는데도 인격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쓴뿌리가 그렇게 나요. 독한 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그분이 옛날에 운동권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아니라 내 잣대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나가고. 하물며 성도가 3천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 성도가 조금 장애인한테 조금 이렇게 농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 걸 목사님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장애인을 조롱하는 걸로 느껴가지고, 야, 내가 너 3천만 원 나한테 헌금한 거 줄 테니까 너 나가, 이랬다고. 응? 근데 그 돈을 지금까지 갚는다고. 그렇게 그 성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성도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그 가문이 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40일 금식을 9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뭘 깨달으면,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편에서 기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기도래. 오늘도 이 15절부터 후반절을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자살하잖아요. 후회하고서. 그렇게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가 비니까 또 한 제자를 뽑아야 되는 거 12명을 채우려고. 그런데 보세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께 의지하잖아요. 내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들 중에 내가 누구를 쓰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까 우리 철저히 기도로 기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윤택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실해지고 깨끗해진다. 잊지 마십시오. 이 말하는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얼마만큼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며 나가는가가 우리의 믿음이 싸움이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사도바서서에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앞에 서 있는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름의 상을 쫓아 끝까지 그 십자가 표대만 바라보고 향방 없는 자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겠다. 기쁜 우리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고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거두거든요. 봄에 씨 뿌렸다고 금방 옛날에 우리 원로 조영교 목사님이 그랬나요? 간증하셨나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뽑았다 넣었다 싹 났나 보니까 없어. 또 다시 심었다. 그렇게 나중에 가보니까 그 고구마 줄기가 말라 비틀어졌더래잖아요.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니까 뿌리 내릴 시간이 없는 거야. 뿌리 내릴 그런 시간을 안 주니까 물도 이런 화초도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썩더라고요. 뿌리가. 이게 축복을 많이 영양분만 많이 준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나 이러다 죽지 하고 말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물 주면 너무 맛있게 빨아먹지 않겠어요? 그게 다 영양분 아니겠어요? 기쁜 우리 교회도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때를 간증할 때가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약하지만 절대 약한 게 아니거든요. 왜? 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저부터 우리 함께 힘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 뒤에니까 얼마나 안 되니까 우리 위로받아야 되니까 우리 말씀 좀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부족하고 빈궁에 처하고 빈핍에 처하고, 우리는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닌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주님 27절에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물질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으로 명예권세로 평안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축복으로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육을 삶을 채우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참 마음에 저는 와닿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권하겠다. 권면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그대로 신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뼛속까지 세포 조직 DNA까지 침투해서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손으로 만져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참 구주라고 고백하는 진짜 진심의 고백, 어거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거룩한 고백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주님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도왔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축복으로 건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지금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 우리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나는 끝날 때,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든지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것까지 쓰면 되는 거지. 그러나 나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앞뒤가 다 막히고 오직 주 하나님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쁜 누리기에 이때인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은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게 함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당하지 않고 징계당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징계가 아니라 그것이 곧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기쁜 우리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휼되고 익혀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견디고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쁜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더 힘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도록. 절대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이곳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인이세요. 기쁜 우리교회 주인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천천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쁜 우리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기쁜 우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기쁜 우리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고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새 한 주 동안도 기도에 힘쓰는 기쁜 우리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축복이 되고 그 기도가 치료가 되고 그 기도가 예수 믿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될 때 어려울 때 우리 더 기도의 끈 잡으십시다. 아멘.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그런데 보세요. 욥기서에 보니까 욕창이 나서 빨리 죽었으면 빨리 오늘이 내 무덤의 오늘이 내 사망의 날이었으면 오늘이 내 생명 끝나는 날이었으면 안타깝게 막 욥이 막 괴로워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그 때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갑절의 축복으로 오잖아요. 철저하게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기쁜 우리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쁜 우리교회 기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뜻을 이루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쁜 우리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 시작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